전도서 머릿말. 동물들은 생긴 대로 살면서도 만족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르다. 지금 모습보다 나아지거나 달라질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신나는 일 없나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기도 하고 의미를 찾아 영혼을 살피기도 하며 쾌락을 얻으려고 세상을 떠돌기도 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도해보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 돈, 섹스, 권력, 모험, 지식 등이다. 그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같이 대단해 보인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별것 없다. 우리는 더 한층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그럴수록 건지는 것은 오히려 적어질 뿐이다. 어떤 이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단조로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배울 생각도 없는 듯 평생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며 차츰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죽을 무렵이 되어서는 인간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린다. 전도서는 이런 허무함의 경험을 증언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의 신랄한 재치와 더없는 솔직함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주목을 끈다. 사람들은 이 책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한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 종교인, 비종교인,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다들 주목한다. 그들 중에는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고 놀라운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떤 값진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해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는다. 전도자는 그 일을 성경의 나머지 65권에 맡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완성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질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마라.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뜻에 따라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쓴다. 그러하기에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전도서는 생활 방식을 바꾸어 삶의 해답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전도서는 세례 요한과 같다. 식사가 아니라 목욕에 해당하고 영양 공급이 아니라 청결이자 회개이며 씻음이다. 전도서는 망상과 감상,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벗겨낸다.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온갖 오만과 무지한 태도를 까발리고 버리게 된다. 지혜로운 이의 말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촉구한다. 그 말은 잘 박힌 못처럼 인생을 붙들어준다. 그것은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친구여, 이 밖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연구하지 마라. 책을 출판하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라. 이것이 전부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훤히 드러내시고 감추어진 의도에 따라 그것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실 것이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 전도서는 마음에 드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멋진 삶을 열매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낙관주의의 도전장을 내민다.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화려하게 유혹하는 온갖 제안들,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제안들이 저자의 냉철한 회의주의와 참신한 반박 앞에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 에클레시아스테스는 흔히 설교자나 선생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역사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근본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시하는 글쓰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에 나는 이 단어를 탐구자로 번역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전도자로 번역했다. 메시지 성경 1년 1독 전도서 1, 2, 3장 말씀 1장 모든 것이 헛되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탐구자의 말이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질 일은 어떨까? 내일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마라. 지혜도 헛되다. 내 이름을 탐구자라고 해두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살피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쓸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연기에 불과했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인생은 펴지지 않는 탈의 송곳, 더할 수 없는 뺄셈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지혜와 지식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허공의 침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이 배우면 걱정도 많고 많이 알수록 고통도 늘어난다. 2장 즐거움도 한낱 연기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실험삼아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러나 거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낱 연기뿐이었다. 재미 넘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 추구는 어떠냐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술 한 병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큰 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댔다. 남녀 종들을 사들였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종의 수가 늘어났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손에 넣었다. 음과 금,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바친 보물을 모았고 노래를 즐기려고 가수들을 모았고 모든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얻고자 관능적인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었다. 오 얼마나 번창했던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선왕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 모든 땀방울과 노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그 다음 나는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골똘히 살폈다. 왕이 된 다음에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왕노릇은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빛이 어둠보다 낫듯 어리석은 것보다는 똑똑한 것이 낫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더듬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매 한 가지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렇지 않은가? 내 운명이 미련한 자의 운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하러 애써 지혜로워지려는 거지? 모두 연기에 불과하다.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루 이틀 지나면 둘 다 잊히고 만다. 그렇다.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미치는 장사다. 모두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다. 수고도 한낱 연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싫어졌다. 저 세상에 갈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을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가 차지할 것이다. 이 또한 연기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낱 연기일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는 장사다. 힘들게 일하는 인생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동틀력부터 해질녘까지 고통과 슬픔이 이어진다. 하룻밤도 편히 쉬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한낱 연기일 뿐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최대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주신 운명이다. 잘 먹든지 못 먹든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지만 죄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에게 모은 것을 모두 넘겨준다. 모두가 한낱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3장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할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들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재판하는 곳, 의로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심히 부패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친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 모든 행위에는 합당한 때가 있다. 그 무엇도 그 때를 피해갈 수 없다. 나는 또 인간에 관해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짐승에 불과함을 드러내신다. 인간과 짐승의 결국은 같다.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모두가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연기다. 우리 모두 결국 같은 장소에 이른다. 모두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끝난다. 인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인생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아멘.